오늘 가정에 가보면 이제 기념품들이 가정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냉장고에 이 다양한 국가의 어떤 표식이 있는 그러한 병따개라든가 혹은 기념품이라든가 혹은 장식장에 이러한 접시에 뭐 파리의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기 갔을 때 참 좋았는데 이런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군이 좋았던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 총알 목걸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해병대 다니신 분들은 좀 유별 나잖아요.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해병대 빠클, 배지, 모자 그런 거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맞아, 그때 참 우리 인생에 인상 깊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기념품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품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하나님은 기억해라, 돌을 세워서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오호라, 이게 뭔가 탄식의 감탄사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지 않느냐, 물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에요. 뭘 탄식하고 계시냐? 너희는 정말 목마른 자들이다.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왜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지 않느냐?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이 없어도 좋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나에게만 와라. 근데 오라는 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처져 있어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마,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답답한 거예요, 인생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정답이 내 안에 해답이 없고 정답이 없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느끼면서도 목말라 하고요. 이 관계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야? 나는 이 짧은 인생을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허망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기 목마름의 표현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고스톱을 치면서 나는 인생의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도 아마 고스톱을 치겠지요.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헤매면서 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노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목마른 거죠. 뭔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있을 텐데 하면서도 밤거리를 헤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목마름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성들을 보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빈둥지 증후군도 느끼고요. 또 어떤 인생에 이 생리적으로 몸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이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실직, 퇴직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르게 되었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유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유하여서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데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배가 허기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은하철도 999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은하철도 999에 보면 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타고 가는 조그마한 우주선이 큰 물고기가 확 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왁 하면서 어둠 속으로 삼켰는데 지나보니까 뒤에가 텅 비었어요. 그래갖고 삼켜지지 않고 다시 와가지고 물고기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가 앞에는 몸이 막 뚱뚱하고 엄청나게 입이 크고 아가미가 큰데 뒤에 보니까 가시밖에 없어요. 위가 없고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금방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고 먹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거를 먹으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아도 그 순간은 즐겁지만 또 잠자리에 누우면 허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돈을 많이 벌면은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은 정말 목마름이 없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8.15의 특사가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재산이 163조라고 하는데요. 근데 평생을 살아온 아내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그걸 분할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써도 못 쓰잖아요. 자식의 자식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한 걸로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서 말합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포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 들어오라. 여기 보면요 굉장히 동사가 많아요.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데 완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나와야 되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와가지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 듣는다는 건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살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아요. 참 놀랐습니다. 실제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는 참 인생이 목마르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불러와요. 그 실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배불러요. 말씀을 안 읽고 여러 가지 책 읽고 좋은 감동 있는 장면들 많이 들으면 배부를 것 같죠? 별로 배가 안 부릅니다. 근데 굉장히 둔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배가 불러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내면에 힘이 없는 분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빨리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해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진짜 우선은 뭐냐? 너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하루하루 정말 일각이 여삼추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직장을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직장을 주셔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근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니까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직장 때문에 그냥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내면이 정리가 되어지고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직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내면이 지금 정돈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었는데 직장 먼저 주시잖아요.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 않던데요. 또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이상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70년 동안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7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안 씻겨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성, 우상숭배, 탐심 추구, 이게 안 바뀝니다. 70년 정도 지나면서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이 DNA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비로소 하나님 섬길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포로 생활하면은 고생해서 오히려 무용담처럼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근본적인 중심이 바뀌는 건데, 잠깐 고생했어. 근본이 안 바뀌어요. 욕심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는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돼. 지금 그게 너한테 필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어려울수록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경제적으로 공공하면 공공할수록, 삶의 난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길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듣냐면 환경이 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환경이 주는 말을 들어요. 하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제국.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스라엘하고 바벨론의 국력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에서 독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갈까? 왜 그러냐면 바벨론 제국은요 너무 거대하거든요. 너무 거대해가지고 공중 정원이 쫙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 정원이 있고 문화가 뭐 최첨단이고 엄청난 풍요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아득한 거야. 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저 시골 촌에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는데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는 기대가 안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일이나 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거대한 바벨론의 문명 앞에서 한없이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가 절실하게 그냥 느껴져요. 현실은 늘 그렇게 나한테 강요를 합니다. 너 초라한 존재야. 너 식민지 백성이야. 너 바닥 중에 바닥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그 환경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금 굉장히 초라한데 5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 경배할 거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선포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과 지금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현실은 포로고 노예고 아주 초라한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세계 열방의 나라가 달려와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완전히 반대죠.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현실의 초라한 것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초라한 존재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게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또 무슨 부작용이 있냐? 자기 음성을 들어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이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참 못됐습니까? 어떨 때는 괜찮은 때도 있는데 참 못될 때도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기는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해보면 그거 꼬집는 게 우리예요. 전형적인 내노란불이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베푼 은혜는 얼마나 오래 기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내게 베푼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 내가 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두고두고 곱씹어요. 이게 우리의 좁은 소갈머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좁은 속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이런 것만 들린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가겠어요. 스케일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하나님은 좀 넓게 우리를 쓰고 싶은데, 근데 내 그릇은 요만하니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이 타고난 이 조그만한 사이즈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내 지평을 넓히시며, 여러분, 우리 삶의 지평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좀 답답한 사람이다. 나는 좀 속이 좁은 사람이다. 나는 열등감이 많고 지금 초라하다. 그러면요, 비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우리의 삶이 점차 넓어지고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 가까이 안 계신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언제 안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요,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건 뭐냐면 포로 때는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잘 나가면 늘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요. 언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내 안에 깊숙이 와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게 내가 잘 나가면 별로 안 느껴져요. 포로 되면요, 그만큼 절실해져요. 희한하죠? 우리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지금 편안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참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는데 지금은 덜 절실하구나 하는 분들은 한편으로 그 고달픈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고달픔은 싫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함은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 다 이해하시죠?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한 게 꼭 모든 것이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절실하고 힘든 것을 잘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누구보다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10,000원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니, 돈이 없으면 그거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넉넉하면 죄 짓기 쉽습니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 내일 하루 정말 황금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어려운 때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솔로몬 왕국 때보다 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나를 만나려면 꼭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 그거죠.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긍휼이 많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뺀질거리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엉뚱한 짓 하기 좋아하고 자기 잘못할 때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나아졌다고 교만하고, 이러한 우리 인생을 잘못을 깨달으면 돌아오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잖아요. 악이나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 네 악한 생각 버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으면서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통성 기도해도 방언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제발 기도하지 말고 그 길에서 좀 떠나. 그 길에서 좀 나와봐. 너 누구 미워하는 그 생각 좀 제발 좀 버리고 기도해봐. 남의 흉보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 좀, 그 악한 습관 좀 버리고 기도해봐.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줄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너 그 악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그 찬양 듣기 싫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백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제발 그 길에서 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사라지지 않고 대지를 적셔서
이 싹에게 물을 주고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그 지금 굉장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언제 돌아갈까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70년 만에 돌아갔어요. 반드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잖아요. 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깊이가 있어 보여도요, 성취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데 하나도 성취가 안 돼. 저 사람 말은 너무너무 현학적이고 아름다워. 근데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기지요. 저 사람 말은 굉장히 투박해. 근데 그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투박한 말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고 다릅니다. 반드시 성취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예레미야 통해서 말하지 않았냐? 그거 다 성취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다. 그거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그러니까 산천이 기뻐하는 거죠. 정말 그 억압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 포로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될 때 그들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산과 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박수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삶의 이러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가시나무가 뭐예요? 가시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잣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상처, 저기 가도 찔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워요. 이 사람을 만나도 상처요, 저 사람을 만나도 아픈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의 인생이에요. 근데 잣나무가 된대요. 잣나무는 뭐냐?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인생이. 잣나무는요, 이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리고 나무가 올곧습니다. 최상품의 목재예요.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건축할 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목재가 되어집니다. 가시나무는 상처나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쓸모는 없고. 근데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인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쓸만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냐,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대요. 찔레가 뭐냐면 쐐기풀이에요. 쐐기풀. 쐐기풀 어디다 쓸 때 있습니까? 피부나 상하게 하고 옴이나 옮기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게 쐐기풀이에요. 근데 뭘로 바뀌냐? 화석류로. 화석류는 스파이스 향나무예요. 이거는 상처를 받아도요, 향나무는 그렇잖아요. 향나무는 상처를 받아도 향기가 풍겨요. 지금 이게 뭔가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내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는구나. 아니,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향이 되는 거예요. 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영원한 표징이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옛날에는 가시나무 투성이었는데 잣나무로 바뀌었어요. 쇠기풀 투성이었는데 스파이스의 향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가시나무와 쇠기풀이 무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보니까 뭐냐? 잣나무가 무성하고 향나무가 무성한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옛날하고 내 인생이 너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인생이 버겁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축제구나, 기쁨이구나, 감사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요. 제게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면서 묵상하는 단어는 경이감, 경이로움. 오늘 하루, 이 신비한 하루를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구나. 경이로움을 가지며 살아가야지. 오늘 만나야 될 분들과 해야 될 일들과 또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또 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될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19명, 18명 이렇게 예배를 보통 드리죠. 이 인원과 만나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경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버틸까 이러면서 눈을 떴던 적이 많거든요. 달라진 거죠. 우리 교회에 2번 왔던 장경철 교수님 있잖아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그 젊은 시절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고뇌가 많았는가, 힘겨웠어요. 뛰어난 젊은이인데도 힘겨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세면대를 붙잡고 세수를 할 때 그렇게 세수를 했대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 20대의 젊은이가, 그 똑똑한 젊은이가, 유망한 젊은이가 왜 세면대를 붙잡고 한숨을 쉽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고뇌가 많고 목마름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있게 하고요, 쇠기풀 대신에 향기로운 나무가 우리 삶에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보게 될 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에요. 이 여호와의 기념이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이 기억을, 삶의 역사를 만드셨을까?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기념품이 선명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의 기념품이 분명히 있지, 내가 실망하면 안 되지, 지금 조금 어렵다고 실망하면 안 되지, 내 이 하나님의 기념품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삶을 바뀌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념들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기념품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기념품이 없다면 기념품을 주십시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쇠기풀 대신에 스파이스 향나무가 내 삶에 있는 그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적용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기념품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쇠기풀 대신의 향나무가 가시나무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하나님이여 잣나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되고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 삶의 표징들이 분명하게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